한밤중 한 사람이 막사에서 자고 있어요. 멀리서 강물 소리가 들리고 있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잠팽이에요. 사천을 무너뜨리기 직전의 한나라 대장군이랍니다. 그런데 막사의 그늘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어요. 손에 칼을 들고 있답니다. 잠팽은 남양 사람이에요. 광무제 유수의 고향과 가까운 곳이랍니다. 어릴 때부터 키가 컸고 손이 무거웠어요. 천하가 어지러워지자 잠팽도 군대에 들어갔답니다. 처음에는 신나라 쪽이었지만 광무제의 군대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잠팽이 처음 광무제를 만난 건 큰 전투의 한복판이었어요. 잠팽은 그때 적군의 지휘관이었답니다. 광무제가 그를 잡아 끌고 왔어요. 그대는 키가 크구나. 마음도 큰가. 잠팽이 고개를 들었답니다. 신이 마음을 둘 곳이 있다면 큽니다. 광무제가 빙긋 웃었어요. 마음을 둘 곳이 여기 있다. 그날 잠팽은 광무제의 부하가 되었답니다. 다른 장수들이 한 달 넘게 못 함락한 성을 잠팽이 사흘 만에 무너뜨렸답니다. 정면이 아니라 성벽 한쪽의 약한 곳을 밤에 조용히 부순 거예요. 광무제가 한마디 했어요. 잠팽은 큰 칼만 든 자가 아니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잠팽은 강에서 싸우는 능력을 보였어요. 큰 배를 만들고 물의 흐름과 바람을 읽어야 하는 어려운 일이었답니다. 큰 배로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작전을 처음 시도한 사람이 잠팽이에요. 다른 장수들은 엄두도 못 냈답니다. 한편 사천에는 공손술이 자기를 황제라 칭했어요. 사천은 산이 가파르고 강이 험한 땅이랍니다. 공손술은 그 땅을 믿고 항복하지 않았어요. 광무제가 나를 잡으려면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와야 한다. 그건 불가능하다. 광무제가 잠팽을 도성으로 불렀어요. 두 사람이 사천 지도를 펴놓았답니다. 잠팽아, 이 일은 너밖에 할 사람이었다.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 사천을 무너뜨려라. 잠팽이 한마디 했어요. 신이 가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립니다. 신을 끝까지 믿어주십시오. 잠팽은 양자강 하류에 큰 조선소를 지었어요. 갑판 위에 누각을 세우고 노가 양옆으로 수십 개씩 달린 작은 성 같은 거대한 배들이 만들어졌답니다. 사천 첩자가 그 모습을 보고 공손술에게 보고했어요. 공손술이 처음으로 두려워하기 시작했답니다. 잠팽이 큰 배를 끌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답니다. 노젓는 군졸들 손에서 피가 났어요. 잠팽은 직접 노 옆에 서서 외쳤답니다. 젖자, 한 척만 더 가자. 잠팽이 갑판 위에서 하늘을 보았어요. 사천이 이제 멀지 않다. 잠팽의 배가 사천의 첫 큰 성에 닿았어요. 공손술의 군대가 강가에서 큰 화살과 큰 돌을 쏟아부었답니다. 잠팽의 배가 한 척 두 척 불에 탔어요. 그러나 잠팽은 작은 배에 직접 올라타 강가로 다가갔답니다. 부하들이 말렸어요. 장군, 위험합니다. 잠팽이 한마디 했답니다. 내가 안 가면 누가 가느냐. 잠팽이 사천에 들어가던 무렵 도성에서 한 점쟁이가 광무제에게 한 줄의 예언을 올렸답니다. 잠팽이 죽으면 천하가 통일된다. 광무제가 웃어 넘겼어요. 잠팽은 짐의 손과 발 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 예언을 들은 신하들 중에 어떤 이는 마음에 두었답니다. 잠팽은 사천에 들어간 뒤로 한 성씩 차례로 함락시켰어요. 백성들이 잠팽을 두려워하지 않았답니다. 잠팽이 한 가지 명령을 내렸거든요. 사천 백성에게서 한 톨도 빼앗지 마라. 우리는 공손술을 치러 온 것이지 사천 백성을 치러 온 것이 아니다. 그 명이 엄격하게 지켜졌어요. 잠팽의 군대가 마침내 공손술의 도성 성도 가까이까지 다가갔어요. 막사가 줄지어 늘어서고 횃불이 멀리 산 위에서 보일 정도였답니다.
공손술이 도성의 성벽 위에서 바라보았어요. 그의 손이 떨렸답니다. 잠팽이 내일 모레면 이 성문 앞에 오겠구나. 공손술은 그날 밤 한 신하를 비밀스럽게 불렀어요. 잠팽이 살아있는 한 사천이 무너진다. 자객을 보내라. 신하가 깜짝 놀랐답니다. 황제께서 그런 일을... 공손술이 말을 끊었어요. 다른 길이 없다. 그날 밤 한 자객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답니다. 잠팽은 그날 저녁 막사에서 부하들과 술잔을 기울였어요. 장군, 내일 모레면 성도가 떨어집니다. 잠팽이 빙긋 웃으며 한마디 했답니다. 천하가 통일되면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나 지을 것이다. 그 말이 그의 마지막 농담이었어요. 밤이 깊어졌어요. 잠팽은 막사로 돌아와 등잔불을 끄고 누웠답니다. 막사의 천막자락이 살며시 들렸어요. 검은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소리 없이 안으로 들어왔답니다. 잠팽의 머리맡까지 다가왔어요. 자객이 칼을 들었답니다. 그 순간이 천년이 흐르는 듯 느렸어요. 자객이 칼을 내렸어요. 잠팽이 한 번 눈을 떴답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쩌면 양자강을 거슬러 오르던 그 큰 배를 보았을지도, 어쩌면 광무제의 그 한마디 마음을 둘 곳이 여기 있다를 떠올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그가 본 마지막이었답니다. 잠팽이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다음날 아침, 부하들이 잠팽을 깨우러 막사에 들어갔어요. 한 부하가 흔들었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군영이 발칵 뒤집혔답니다. 공손술이 한 일이라는 게 곧 밝혀졌어요. 잠팽의 부고가 광무제에게 전해졌어요. 광무제는 사흘 동안 정사를 보지 않았답니다. 잠팽이 같다. 짐의 손과 발이 같다. 도성의 신하들이 모두 검은 옷을 입었어요. 광무제가 옛 예언을 떠올렸답니다. 잠팽이 죽으면 천하가 통일된다. 그 예언이 정말 일어난 거였어요. 잠팽이 죽자 광무제는 부준에게 사천정벌의 마무리를 맡겼어요. 잠팽이 거의 다 무너뜨려 놓은 사천이라 마무리는 빨랐답니다. 공손술도 결국 패해 죽었어요. 광무제의 통일은 잠팽의 죽음 위에 세워진 거랍니다. 그런데 신비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천 백성들이 잠팽이 머물렀던 그 강가에 작은 사당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적국의 장수의 사당을 적국 백성이 세운 거랍니다. 잠팽 장군은 우리를 한 톨도 빼앗지 않았다. 우리를 한 사람도 다치게 하지 않았다. 그분이 우리를 살린 분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당이 커졌어요. 사천 일대의 백성들이 봄가을로 향을 올리러 왔답니다. 잠팽이 사천 백성에게 신이 된 거예요. 적국의 장수가 적국 땅의 신이 된 이 아이러니. 동양 역사에서 잠팽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광무제가 그 소식을 듣고 한참 말이 없다가 한마디 했어요. 잠팽은 살아서는 짐의 신하였고 죽어서는 사천의 신이 되었다. 그가 누린 영광이 어찌 작다 하겠는가. 그날 도성에서 큰 제사를 지냈답니다. 운대 28장의 초상화 속 잠팽은 갑옷을 입고 강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그의 뒤에 양자강을 거슬러 오르던 큰 배가 그려져 있어요. 그림의 한 모서리에 광무제가 직접 쓴 글이 있었답니다. 그가 가니 천하가 통일됐다. 잠팽이 죽은 자리의 강물이 그 후로 늘 잔잔했다고 해요. 큰 비가 와도 그 자리만은 물살이 거세지 않았답니다. 사천 백성들은 그것을 잠팽의 신령이라고 했어요. 장군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다. 잠팽의 운명을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워요. 한 시대의 영웅이었고 적의 칼에 쓰러졌고 그 적의 백성에게 신이 되었답니다. 그 예언이 그의 죽음을 부른 것일까요? 그의 죽음이 천하를 통일한 것일까요? 답을 우리는 영영 알 수 없어요. 잠팽이라는 이름을 마음에 새겨두면 좋겠어요. 양자강을 거슬러 오르던 큰 배 위에서 하늘을 보던 한 사람을